26일 금요일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은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 그런 문제의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건 나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들도 오히려 일어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 더 일어나지 못했던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의 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자기계발 압박 속에 살아가는 문화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봐도 그렇죠. 누군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는 스토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나의 여가를 보내고 맛있는 식당과 맛있는 커피,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여유를 즐기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SNS로 이렇게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나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 있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침대에만 붙어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지 않는 나의 몸, 계획을 세웠지만 행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의지들, 이런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묶여 있지만 사실은 그런 힘조차 없는 나를 마주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무려 이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이런 존재들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환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은 몸이 완전하게 마비된 상태, 힘을 아예 쓸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애니야의 모습, 어쩌면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력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꾸 나는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데 점점 나에게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고립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내 상황에 지쳐버린 마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마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마비된 상태에 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자기 무능감이라고 하는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반복되었던 나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어떤 비교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낙인이 내 마음 안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는 어떠한 의지도 없는 거죠. 무력한 현실 앞에서 그냥 눌린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였던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주어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게 그냥 단순히 몸을 일으키다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니야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선포 가운데 애니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력감 속에 눌려있을 때 나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설 수 있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니야가 일어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한다. 여러분, 이 단순한 행동 같아 보이는 정돈하는 행동,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에니야가 정리한 그의 자리는 8년 동안 붙잡혀 있던 자리, 곧 실패와 어떤 무능의 자리, 눈물과 좌절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포기와 절망의 흔적들을 그는 정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나서 가만두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돈한다. 단순히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를 깨끗이 하고 치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죠.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눌려있던 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곧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앞을 보고 향해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아직도 억누르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죄책감의 자리일 수도 있고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실패했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히려 예배드리지만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런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묶여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의 자리를 정돈하진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눌려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동시에 정돈을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정돈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혹은 관계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어려운 관계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희망하는 것, 과거에 나를 여전히 무너뜨리던 죄의 습성들과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던 어떤 그런 나의 죄악된 습관들을 다 정리하는 것, 새롭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짓눌렀던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런 정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결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과거의 눌림으로부터 이제는 결별하고 새로운 길로 우리는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돈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또 다른 뜻을 가집니다. 잔치를 위해 자리를 차리고 잔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에니야가 자리를 정돈한 그 행동은 단순히 방금 이야기했던 과거의 눌림의 자리를 정리했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선이 앞으로 향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 곧 잔치와 같을 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그냥 그 마비로부터 자유해져서 일어나 걷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의 잔치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많이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에 정돈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정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정돈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에 펼쳐질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절망의 침대를 정리하고 이제는 잔치, 그 소망의 식탁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설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신앙은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며 미리 맛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은 이어집니다. 온 루다와 사로네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한 사람의 치유가 한 지역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에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개인의 회복이 아니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다가올 잔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 과거에 있는 그런 억눌림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고 정리하고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제가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러한 저를 통하여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모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정돈을 인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연하지 않은 감사의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또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또 특별히 과거의 억눌림의 자리에서부터 정돈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정돈을 넘어서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서 정돈과 결별함으로 다가올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예능 청년교회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대하며 또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